이미 아이들을 위한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른들에게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늘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여러분 마태복음은 뭐로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이사야의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럴싸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좀 뚱딴지 같은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읽어보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요한 하니까 뭐 친구분 아들 요한이면 생각이 나는데 요한복음서는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늦게 저술이 되었습니다. 대략 1세기 말 정도, 아니면 2세기 초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약 2세대가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도 이제 꽃을 피울 때가 되었고, 기독교가 바양으로 동서사방으로 전해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겠죠. 도대체 기독교가 뭐가 다른 거야? 유대교하고는 뭐가 다르지? 그리스 철학하고는 뭐가 다를까? 동양 철학하고는 뭐가 다를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사상들의 홍수 속에서 과연 기독교란 무엇인가? 정체성의 문제, 새로운 사상일까? 하나님은 영이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 그게 가현설이에요. 소위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많은 도전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돼요.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런 상황을 보고서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참 빛이신데, 9절에 있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해가 안 되시죠? 거했다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거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 사셨다는 거예요. 희한한 설명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기독교가 막 전파되던 시점에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말장난들이 있었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기독교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필요하면 됩니까? 실물을 보여주면 돼요. 네? 설명 필요 없어요. 나 착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착한 사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착한 행동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성경의 말씀 아무리 읽어도 이것은 문자, 어떤 사람에게는 부호로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그분의 말과 표정과 삶의 양식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악됨을 보고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물며 함께 했던 식사조차도, 원래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 죄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죄인하고 같이 먹으면 죄인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먹은 것, 그 행동 자체가 바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행동 하나하나, 표정, 말,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읽을 거 없고 딴 거 들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성탄에 선포되어야 할,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거꾸로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 악보를 봅니다. 물론 안 보고 그냥 묻어가는 분도 있죠? 가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자꾸 딴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C, D, E, F, 도레미파 하나의 음조로 읽으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흔히 하는 농담으로 악보를 읽어서 뭐라고 해요? 흰 종이에 콩나물 라고 하죠. 전문 용어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콩나물 윗부분. 근데 그 콩나물 윗부분이, 죄송합니다, 연주자들과 만나서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미소 짓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것은 곧 언어가 더 이상 언어가 아니고, 부호가 더 이상 부호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여러분, 글을 읽으면서 그 바다에서 막 잡은 고기처럼 그 생동감을 주는 언어들이 있어요. 가슴에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식구들이 있어요. 예? 가슴이 서늘해지고 막 팔뚝에 소름이 돋게 하는 무서운 얘기들이 있어요. 눈물을 쏙 빼는 슬픈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동감 있는 표현이라고 해요. 살아있다 이래요. 그런 표현들은요, 기역, 니은, 디귿, A, B, C 이런 식의 부호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글자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생명력 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I have a dream. 그 스피치 기억나요, 여러분들? Remember I have a dream speech? 자, 우리가 I have a dream 그러면 I, 1인칭 대명사, have, 소유를 의미하는 동사, 부정관사, dream, 꿈, 명사, noun 이렇게 설명합니까? I have a dream 할 때는 어떤 식의 생각을 하냐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구나. 거기서 우리는 흑인 노예들의 눈물을 읽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서를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성서를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영호 선생이 그랬습니다. 말씀은 말과 숨이다.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이 말씀 속에 다 담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와 기호들과 문학작품에서 음악작품에서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남는 것은 문자 구호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도 우리에게 그런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성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이것이 입술의 찬양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때 감동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전사님 설교에서 그랬죠? 산타는 살아있고 예수는 간 곳이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치장은 엄청나게 하는데 그 속에 뭐가 담겨있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고 근거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누가 내 안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살아서 그분의 말씀이 이 속에서 숨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생활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동력이 있는가를 한번 되물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죠. 화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얼굴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얼굴. 화장을 잘 받으려면 얼굴이 건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화장만 열심히 하시는군요, 다들. 입으로 부르는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있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크리스마스 장식도 행사도 근본적으로 교회의 모습도 그 안에 누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올해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그런 소식들이 무엇이냐고 한국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이 제일 많습니다. 박태환, 김연아, 올림픽에서 야구 우승한 것, 제가 그거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의지할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